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4장 전체가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사역의 원천은 언제나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셨고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죠. 당시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며 신앙을 지켰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혜롭고 놀라웠기 때문에 뭇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해방과 자유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나사렛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게 되신 거예요. 나사렛은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가 20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라시면서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곳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죠. 배척도 그냥 배척이 아니고 정말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살기를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는 갈릴리 사역의 시작 부분에 굳이 나사렛에서 경험하신 이 위기, 공생의 사역 초반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의 편집 의도가 여기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 사역에서, 그것도 나사렛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 일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오늘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예수님은 이렇게 어딜 가시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이 교만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설교를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셨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공생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편집 의도는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의 이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모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또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질문으로 바꾸기를 원하냐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실 때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 누가 드렸어요. 그러면은 펼쳐진 곳을 읽으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안식일에 읽었던 거기에서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펼쳐준 대로 읽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글에서도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원하는 구절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도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여기 19절에 나오는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년은요 매우 특별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이 희년이 오면 희년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을 보면 가난하여서 토지를 판 자가 있으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에 그 팔았던 토지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종으로 팔린 자가 있었다면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종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희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종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신다. 해방을 선포하신다. 자유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복음, 희년을 선포하시는 복음을 전하셨다. 또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희년,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복음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우리는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희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를 자유케 하신다,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을 찍어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억눌린 자에게 이제 당신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으로의 출발의 시작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음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찍을 수 있다. 예수 때문에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도 BC와 AD로 구분되잖아요.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AD는 뭐예요? 애프터인가요? 아니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리스도의 해입니다.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작점을 찍어주신 그 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도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시작점을 통해서 전과 후가 나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찍힌 사람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묶임으로 죄의 노예로 살던 자가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굴레의 속박에 얽혀 살았던 자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찍어주시는 시작점, 복음,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찍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굴레 아래에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인생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비관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저주와 고통을 끊어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선포를, 법적 선포를 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62년 9월 22일 1862년 9월 22일 이날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킨 날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제 노예 제도는 폐지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실행시킨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노예들은 기쁨을 누렸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오랫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던 그 굴레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라는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이들이 자유인으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주인의 밭으로 돌아가서 소작인이 되기를 자처해요. 나 좀 일 좀 써달라고, 나 좀 다시 옛날처럼 부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자유의 몸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선포가 그들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자유에 걸맞는 인생의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법적 선포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시 노예라는 불편한 익숙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인처럼 살지 못하고, 내적 변화가 없으니까 자유인처럼 살지 못하고 다시 죄의 노예로, 죄의 그 익숙한 굴레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내적 변화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시작점, 예수님의 그 희년, 그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앞에 또 서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책을 딱 덮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다 이런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너희가 지금 오늘 그 말을 듣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함께 자랐던, 우리와 함께 살았던 목수일하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인간 예수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반문하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교만이에요. 그들은 선입견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몫으로 요셉의 아들로 인간 예수로만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의 요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불편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해버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면 내 안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 그리고 나는 저거 해봤다라고 하는 교만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무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유독 나사렛에서는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었나? 예수님이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예수님이 좀 아프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는 이들의 태도, 듣는 이들의 믿음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선입견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은혜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선입견으로 예수? 나 알아. 그가 우리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우리 다 알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그들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어떤 선입견 또 교만이 있진 않으십니까? 신앙이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예배를 많이 드려봤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덧 선입견과 교만이 되어서 우리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설교자를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따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장소에서 드리면 예배가 잘 되고 저 장소에도 드리면 좀 예배가 누추하게 느껴지고, 이런 마음의 비교를 갖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선입견과 교만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제 그들의 속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들의 속마음 안에 있는 이 꿰뚫어 보는 이 불편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23절에서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23절 24절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된 게 아니고 그들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그걸 표현하신 거죠. 너희들 마음에 지금 나를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있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거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편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 그러면 믿을게 라는,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 행하기를, 표적 행하기를 요구하는 그들의 반응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구약의 예화를 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두 가지 예화를,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 두 가지 예화를 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엘리야 때 일어났던 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 땅에, 우상의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이방 여인의 집을 구원하시는 일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 안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한 명도 고침받지 못하고, 누가 고침받았냐면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뼈아픈 팩트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축복과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인간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축복은 이방인에게 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굳이 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왜 하신 거죠?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언제나 듣는 이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안의 죄성을 말씀이 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지고, 불편해질 때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회개함으로 엎드릴 것이냐.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하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설교를 했던 그 예수를 제거하려는 선택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불편케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로마서가 1장, 2장, 3장에 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의 죄 이러면서 막 죄하는데, 한 3장 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그날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 오늘도 뛰쳐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봐서 참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불편하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형제님,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해지는 건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또 죄인이라고 그러시네. 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또 한 번 이 설교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죄인이라는 말 때문에 불편해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이 간단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주 뒤에 그분이 저를 성경 공부 끝나고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정말로 따르고 싶지 않았는데 믿줘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에 죄인이란 얘기가 나와서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얘기가 기억나서 그냥 눈을 감고 속으로 이야기했대요. 그래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눈을 떴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경험이 너무 신비했다, 너무 새로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고 싶어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믿음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선입견과 교만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앞에 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가?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불편해진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폭력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아만을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받아야 될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에서 당하신 일은요, 진리를 선포한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를 붙들었을 때 세상이 그 성도를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 편에 서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미움을 받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반대가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의 나사렛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불합리한 직장의 대우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셨다 그러거든요. 지나서 가셨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처럼 반대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진리편에 서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그 사명을 이루는 길로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무리들이 밀려고 하는데 유령처럼 그들을 통과해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연구를 하다 보면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고 누가가 예수님의 지금 이 기록을 어떻게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지나서 가시니라. 지나다라는 동사와 가다라는 동사 두 가지를 누가는 같이 쓰거든요. 근데 헬라어 문법상 지나다라는 동사 하나만 써도 의미는 통해요. 그런데 굳이 가다라는 동사를 함께 쓰므로 누가의 강조점은 가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박해와 방해가 두려움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망한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면 망한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 네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망한다. 예수 전하면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여러분의 어떤 상사가 또는 여러분의 월급을 좌우하고 있는 그 조직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지언정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보교회에서 이번에 이전까지는 사역을 그분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고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썼었죠.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전도여행 컨셉으로 조를 나누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계십니까? 영보교회에서 왔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모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조는 막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전하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그 길이니까. 어쩌면 영보교회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니까. 복음 전하다가 박해에 부딪혀도 우리는 그 길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울리치에서 훈련이 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예수 믿어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는 지나서 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위협해도, 그들이 핍박해도, 그들이 혹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도 우리는 지나서 갈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여러분, 복음의 길에서 주님이 붙드셨던 이 사명,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에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진리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왜 굳이 예수님이 환영받는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고 배척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작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고 예수님이 달리셔야 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케 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제거되고 교만한 마음이 회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믿는 이로서의 걸맞는 자유인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배척이었지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진리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지나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